오늘 여기 타이틀이 이 책을 쓴 저자와 대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타이틀을 그렇게 내놓고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거의 다니까 잠깐 조금 제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극히 평범한 제가 불자입니다.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뭐 태어나서 공부하고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일하고 애 낳고 봉사하고 뭐 나름대로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예. 현재 저는 미국에 살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 1976년에 갔고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고, 지금은 한국에서 2개월 반, 이제 3개월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매년 가을에 와서 수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데도 오고, 예, 이렇게 지내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가지 문화와 두 가지 사람들 즐기면서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지극히 평범한 제가자 불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깰 수가 있을까? 그렇죠? 다 유명하시고 전문적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깼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 리액션이 진짜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으면 친절하신 분들은 나도 뭐 이렇게 특별한 경험 해봤는데 좀 지나니까 없어지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 예, 그게 실수일 수도 있으면 나중에 망신당하니까. 예, 그런 이렇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저를 걱정해 주셔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감히 제가 깼다 그러는 데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반감을 직접 표현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리액션을 보면서 제가 항상 우리 황 교수님이 굉장히 이 도에 대해서는 용감하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이래도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불자들한테 얘기를 하게 해주시는 그 뭐라 그럴까, 도에 대한 열정, 누가 어떻게 되든지 할 건 듣고 보자. 예, 이렇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불러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4월 12일 2022년에 이제 마지막 해타 열반을 하고 1년 동안 반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나를 믿지를 않고, 또 저는 미국에서 혼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스승이 없어요. 부처님 말고는. 스승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날 보고 당신 됐어, 뭐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저는 남을 위해서 돌을 닦은 건 아니거든요. 나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닦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니까 내가 반조하고 내가 체크하고 내가 통찰하고. 왜? 이건 남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반조하고 통찰하고 물어보고 일어나는 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맞냐? 진짜 맞나? 이거를 1년 했어요. 1년 하고 나니까 이제 확신이 쓰더라고요. 예스. 네, 확신이 서서 그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케이. 아까 진영 스님이 저한테, 낸시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약간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걸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벼랑 간에 물어보시니까 아이고 이게 또 뭔 일이야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확신하고 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깨달음을 나만 좋고 나 잘 살고 그러다가 죽을까?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럼 되게 편하겠는데 그쵸? 왜 그러냐면 그럼 시비 걸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뭐 저 사실 제 현재까지는 제 인생 너무 편해요. 뭐 아쉬운 거 없고 아프지도 않고 뭐 자식들도 다 잘 됐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냥 누구도 믿지 않는 걸 굳이 입을 열어가지고 내 인생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다 저는 크리스천 그러니까는 기독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제 이웃들도 다 기독교인이고 제 친구들도 기독교인이고 전부 다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서 또 남편도 좀 꽤 알려진 사람이고 내가 이거 입을 열어서 남편을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또 자식들도 걱정이 되고 도반들도 걱정이 돼요. 우리는 걱정해주는 도반들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입을 열면은 당신하고 관계된 도반들도 다 피곤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굳이 입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감수 제가 한국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이해해 주세요. 감수하면서 내가 이걸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째로 나같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저 불자 그것도 여자가 혼자서 스승도 없이 경전 가지고 깼다.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요즘 세상이 좋아서 인터넷 뒤져보면 뭐 웬만한 거 다 알잖아요. 뭐 현재 나 같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 그 자체 평범한 제가자 불자 일하고 봉사하고 결혼했고 애 낳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 머리 깎고 어디 들어가지도 않고 그걸 다 하면서 깰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다 해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을 것 같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러고 이제 찾아봤어요. 사성제 팔정도라는 그 심플한 경전을 가지고 이게 과연 깨나? 사람들이 깰 수가 있나? 그러고 제가 수행하는 방법, 팔정도를 수행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again, 책이나 뭐 유튜브나 뭐 인터넷이나 또 제가 아시는 분들 다 뭐 세계에 뭐 불교 몇 가지 안 되잖아요. 한 4가지 정도. 쫙 훑어보니까 없다. 그러면은 제가 한 이 방법이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직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방법. 그러면은 이 새로운 방법을 내가 가지고 죽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저 이거 40년 했는데 너무 아깝고 제가자가 이렇게 해서 깼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제가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깼는데 이걸 다 다른 사람이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 도반도 한 분 계시지만은 1년 동안 반조를 하면서 제가 줌으로 1시간 반, 일주일에 1시간 반 불자들 관심 있는 불자들하고 질문과 답, 대개는 질문과 답, 그 다음에 30분에서 조금 늘려서 50분까지 같이 명상, 또 질문과 답.
이런 식으로 1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거 된다. 예. 그 그룹이 10명쯤으로 시작했는데 5명은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2명은 도학과를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뭐 밤낮으로 수행을 했나? 어디 가서 집중 수행을 했나? 뭐 어디 가서 누구 말대로 빡세게 하루에 8시간, 뭐 10시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침에 1시간도 하고 시간 없으면 못 하고 또 시간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처음에는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게 발동이 걸리니까 관심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수행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살다 보니까 항상 이 우리 삶이 수행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예. 뭐 가지고 있는 빌딩에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예? 벼랑간에 막 심장병이 나서 이걸 못하는 여러 가지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꼬박꼬박 매주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 많이들 그래도 하셨지만은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참 괜찮은 거다. 이게 진짜 제가자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번에 제주도에 와서 이제 집중 수행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 아무도 안 와요. 제주도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는 역시 안 되는구나. 누구도 나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이 깼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 여기는 안 먹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뭐 그럼 간두지 뭐. 예.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추석 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그것도. 예. 한 명씩 나타나서 뭐 길게는 열흘, 짧게는 나흘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집중 수행을 하고 가셨어요. 그때 4명이 도화과에 들었어요. 오케이?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분들이 다 오랫동안 수행하신 분들이에요. 수행이라 그러면은 뭐 선불교도 하고 남방불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을 요가도 하고 그런 거를 20년, 30년씩 하신 분들인데 그러면 왜 나한테 왔느냐? 왜 나한테 와요? 자기네 하는 거 하지. 왜 그러냐 하면은 번뇌가 없어지질 않아서. 수행을 하고 다 했는데 생멸이니 물질이니 정신이니 뭐 다 했어요. 견성이니 화두니 다 했는데 오늘 내가 번뇌가 아직도 있다. 나 행복하지 않다. 나 아직도 괴롭다.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내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수행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를 갖다 8정도를 풀어서 제가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나랑 같이.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진짜로 내가 봐도 놀랄 정도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서 한 분은 열흘 만에 저하고 똑같이 됐어요. 깼어요. 열흘 만에. 나머지 3사람은 도화가를 하고. 예? 이거 기절할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스님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청조도론에 나오는 그 스텝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복잡해요. 진짜 너무 복잡하고 듣고 있다 보면 듣지도 않아. 그냥 그래 그래도 이제 다시 스님이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듣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보면 제가 다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는 수행 방법은 제가자를 위한 그러니까 교학이 깊지도 않아도 웬만큼 알고 수행 이것저것 해봤는데 안 되고 예, 안 된다는 게 뭐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다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멸이 되지 않아. 그럼 열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수행을 해서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제가 이 책을 1년 만에 반조를 끝낸 다음에 미국에서 영어로 냈습니다. 뭐 책의 제목은 당연히 나는 해탈과 열반을 체험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책을 낸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서양이고 동양이고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배짱이 크다, 겁이 없다, 감히 이럴 수 있지만은 사실 해탈 열반 하고 나서 반조 1년 하고 나면은 자기 알아요. 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낸 것이고, 이 책을 보고 수행해서 사람들이 저와 똑같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이 지금 한국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동양에서는 이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불교 역사도 깊고 스님들도 많고 불교 학자들도 많고 많잖아요. 수행센터도 많고. 그러니까 굳이 미국 중서부에서 불교의 볼모지에서 혼자 이걸 한 사람의 책을 필요할까? 그래서 아예 한국어를 내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나는 서양에서만 가르칠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 이번에 집중수행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시고 그분들이 이제 제 도반이죠. 제 도반들이 이걸 내야지 된다. 한국에서 내야지 된다. 그래서 황 교수님도 또 이거 내야지 된다. 그러니까 아마 황 교수님이 뭐 한다 그러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거 번역할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한글로 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되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친절한 사람이에요. 여기다 이 모임을 위해서 제가 썼어요. 적어도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닦아야지 되는가를 여기다 썼어요. 예. 오케이? 얼마 전에 도반 하나가 나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당신이 깼다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한테 깼다는 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하늘을 날아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당신 마음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 점쟁이처럼 타심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러네요. 예, 그런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내가 한 방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깬다. 예.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녀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오비구가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들이 그때서 믿었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 법륜에 그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대단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절대로 부처님하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보여줘.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당신 깼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재주 좀 부려봐. 신통을 부려봐. 내 앞에서. 바로 지금 밥 먹다 말고. 그래서 내가 이거 세다. 이 사람들 진짜 빡세게 나오네. 내가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는 신통은 다 내 마음으로 만드는 몸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예, 내가 전생을 보는 것도 내가 내 전생의 기억에 빨대 꽂고 보는 거지 당신한테 보여줄 수 없고 예, 모든 것이 그 신통이라는 것도 이게 제 차원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신통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점쟁이가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에서는 그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 방법으로 해서 깼다. 그게 최고의 증명이라 이거죠. 부처님도 오비구를 깨고 이거 됐다. 이거잖아요. 그때 오비구를
트레이닝 하실 때 진짜 저기 밥도 안에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6명이서 하는데 3명이 나가서 6명이 먹을 거 얻어오고 그럼 그걸 갖다 나눠 먹고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오비구가 깨고 이제 됐다 이러시잖아요. 저는 이번에 집중 수행하면서 4사람이 도화과에 들고 1사람이 끝냈다는 거 그게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 도반님 한 분이 미국에서 사시다가 이제 여기 부산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어요. 이름이 일로 나오세요. 방순권 법우님인데 도반님이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저하고 지난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하셨고 그러고 제주도에 며칠 왔죠? 나흘? 네, 풀로 여기서 수행한 거는 나흘 저하고 하고 도화과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진해서 오케이 내 말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좀 이렇게 수행 체험을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영광입니다. 저는 한 20년 정도 이렇게 저는 대승불교 쪽에 간화선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화선을 뭐 굉장히 열심히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보통 정도는 이제 수행을 했는데 1년 전에 이제 우리 법우님이 그 관리하시는 그 매니지먼트 하시는 법우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기 아라한과를 성취를 했다는 분이 있는데 뭐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1년간 같이 수행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이 즉 낸시님이 하시겠다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제가 그래도 뭐 꽤 오랜 기간 불교를 공부한 바탕에서 볼 때 교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더라. 교학적으로 그 질서정연하게 딱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아라한과를 했다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들한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다른 신통은 없는데 아라한 알아보는 신통은 있다.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클래스를 4, 5회 정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겪어본 거죠. 이제 겪어봤는데 하나 제가 노티스한 게 있어요. 하나 제가 알아차린 게 있어요. 저도 스님들, 법사님들 참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진용 스님에 대해서 우리 황 교수님이 그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모임을 진행하면은 낸시님이 주로 이제 질문 응답을 받으시는데 질문이 사실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옵니다. 별의별 질문이 다 나오고 그 중에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이거 해서 뭐 합니까?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제 같으면 그 말 듣고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나가세요. 당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중에 저는 낸시님이 한 번도 사람을 야단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스님들이나 법사님들한테 야단도 맞은 적도 많고 야단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을 야단치지 않는 사람을 정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집중 수행을 갔는데 5박 하는데 이제 풀로는 한 4일 정도 있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는데 낸시님하고 나흘 정도로 같이 산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은 건물에서 자고 매일 일어나면 얼굴 보고 저녁에 이제 굿바이 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겪어본 결과 정말 이제 좀 그 나중에 겪을 기회가 되면은 제가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직접 그냥 한번 겪어보세요.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좋은 법문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뻐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집에 가서 딱 밥상에 앉는 순간 반찬이 이게 뭐야 이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일어나냐면 머리로서 불교를 하잖아요. 머리로서. 그래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할 때 그걸 머리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수행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낸시님의 그 프로그램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됩니다.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안 믿죠. 안 믿는데 한번 해보니까 정말로 일어나고 정말로 일어나고 정말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느끼는 거죠. 내 몸으로 느끼고 내 몸에서 몸으로부터 떠나는 거, 식이 맑아지는 거, 깨어있는 상태에서 삼매에 드는 거, 이거를 함으로써 내게 되는 거지 그걸 책을 읽어가지고는 절대 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잘 정리된 바른 길을 걸어서 하면은 된다. 그래서 전에 제가 간화선을 오래 했지만 간화선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자, 출발 부산에서 합니다. 자, 서울까지 갑니다. 해놓고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데 그게 됩니까? 1000년 전에는 됐죠. 송나라 때는. 근데 요즘처럼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그게 잘 되냐고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초기불교 수행법에서는 중간중간에 휴게소가 참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느 휴게소 가면은 뭐를 먹을 수 있고 다음 휴게소에 가면은 뭐를 먹을 수가 있고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이제 우리 도바님들께서 초선을 하게 되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초선에서는 선정의 5 요소를 가지고 하거든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그 중에 문제가 3번이에요. 희열이에요. 간화선에서는 희열이 일어나면 절대 그걸 못하게 해요. 억눌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이 계속되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의정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을 앉혀놓으면 화두에 대한 생각은 2분, 3분이고 나머지는 번뇌가 죽 끓듯이 하잖아요. 그거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술을 잘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여기서는 희열을 일으켜가지고 팍 눌러버리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그러면서 바로 집중으로 딱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집중이 깨져. 그럼 희열이 다시 올라와. 다시 희열을 통해서 집중으로 다시 밀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한 테크니컬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선, 3선, 4선으로 들어갈 때 4선에서 모든 생각이 다 끊어지고 주위의 인식도 안 되고 오로지 호흡과 내가 미세하게 하나로만 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야 소위 간화선에서 말하는 의단이에요. 견성 직전에 있는 의단. 그런데 그게 간화선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4선까지 하루에 들어가신 분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수행법보다도 빨라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낸시님 항상 강조하시는 거. 언제든지 리피팅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다시 재현할 수 있다. 그리해야 소위 시부도에서 말하는 기후귀가가 되는 거예요. 도를 닦더라도 내 일상생활 속에서 써야 그게 도지 않습니까? 그게 저 법당에 앉아있는 도인데 법당에 놓으면 없어지는 도는 도가 아니죠. 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제가 뭐 모든 걸 다 경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여러 도장을 다녔거든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뭐 카라테, 종합무술도장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아, 이렇게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구나. 일어난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그러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 천상계에 태어나고 그 죽어서 좋은 데 가고 하려면은 부처님이 답을 줬잖아요. 보시 열심히 하고 계율만 지켜라. 그러면 야사 너는 천상에 갈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로 이 몸을 받았을 때 또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내가 한번 제대로 수행을 해서 끝장을 한번 보겠다. 이런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기회를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신중히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할 얘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불교 수행을 얘기하면은 첫째로 사람들이 무상고, 무아, 뭐 없어지는 거, 뭐 죽는 것 같아 맨날. 예? 나 지금 살만한데 왜 자꾸 저렇게 없어지는 거, 회의적인 거 이런 느낌이 들어요.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해요. 오케이. 깬 사람, 범부 그 차이를 말할게요. 깬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어디에서? 나의 번뇌에서. 나의 번뇌는 나의 탐진치를 해서 일어난다는 건 다 아시죠? 내가 가운데 있고 내가 이걸 땡기고 내가 이걸 밀고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고 예? 맨날 every day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세상하고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every day.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통이 일어나고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일어나니까. 나한테 좋은 게 일어났어. 근데 또 없어져. 나한테 나쁜 게 일어났어. 그럼 지금 화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번뇌, 그 지긋지긋한 번뇌. 왜 그러냐? 왜 지긋지긋하냐? 오늘 해피해? 내일 해피한다는 개런티 없어요. 10년 잘 살았어? 그렇다고 다음 50년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건 하루하루를 모르는 게 삶이잖아요. 우리 이만큼 살아봤으면 알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개런티 없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삶입니다. 그 번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 오케이?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으로 지지고 볶는 거,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아라한은 자유롭다. 고통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 다음에 마음 상태가 약간 무관심한 평온이에요. 뭐가 그렇게 딱히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오케이 세상 그런 것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돼요. 분별심이 없어진다 그러죠.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그 제가 이제 여기 채식하는 분들 계실 테니까 제가 좀 이렇게 쓴 소리를 한마디 할게요. 이 도 닦는 사람들 채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러고 짐승을 잡아먹는다, 물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괜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분별심이에요. 오케이? 내가 그런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생선은 안 먹어? 근데 닭은 먹어. 그 둘 다 생명체인데 뭐 하나가 더 좋고 하나가 나쁜가? 그러면 나는 닭도 안 먹고 소도 안 먹고 돼지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습니다. 그럼 당신 풀 먹어? 풀 먹죠. 그러면 풀은 살아있는 게 아닌가? 다 죽이잖아요. 죽여서 잘라서 지지고 볶고 불에다가 그래다 여기 위산 여기다 집어넣고, 예? 그러면은 그 생명체인 상추에 우리 다 알잖아요. 거기 많은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거.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없어지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살아있어요. 물 마시잖아. 마시면 여기 위산으로 다 들어가. 다 죽어 얘네들. 거기다 우리가 숨 쉬죠? 숨 쉴 때 이 공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거야말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기 많은 것이 살아있어요. 여기 코로나균도 있고 독감균도 있고 다 있어요. 그걸 매 순간 우리 들이쉬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은 항상 뭐가 죽어야지 돼요. 항상. 뭐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채식을 하고 뭐를 안 먹고 그래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생명체잖아요. 여기도 수도 없는 생명체가 있는데 얘를 굶겨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인이네 그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를 하면은 평온이 생기고 무너지지 않는 평온.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스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평온각지가 일어나면은 평온이 확립이 됩니다. 여기. 그러면 그 평온한 상태에서는 딱히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그랬죠? 그게 바로 분별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나 생선이나 풀닭이나 다 똑같아요 사실. 내가 하루를 살려면은 어떤 게 많은 것이 죽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런 생멸지옥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갑니다. 개미가 살려면 뭔가 죽어야지 돼요. 맞아요? 오케이. 예, 거기에서 고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고 지옥 같은 데서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납니까? 나예요? 내가 왜 여기 태어났을까? 나 몰라 왜 여기 태어났는지. 태어나서 보니까 지구에 태어났어. 인간이라고. 그런데 여기가 그렇게 괴로운 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누구도. 무아가 성립이 돼요. 무아. 얕은 단계지만 무아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이게 무상고 무아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평온이 오고 분별심이 없어지고 열린 마음이 생기고 사무량심이 일어납니다. 자유와 연민과 사랑.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진짜 그 생각만 해도 될까? 아니요. 이거는 생각으로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으로. 이 정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생각해 보신 것이고 다 사유하셨고 다 깊이 생각해 봤고 고민해 봤고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안 됐으니까 여기 와서 앉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제가 바로 하는 8정도 수행이 아주 쉬운데 이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노트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끝나면은. 제가 하는 8정도에는 두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오케이? 해탈 열반이 뭡니까? 해탈을 하려면은 무상고 무아라는 게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나서 내 회로가 바뀐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본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탈은 뭡니까? 탐진치가 꺼진 상태잖아요. alright? 그럼 이 해탈 열반으로 깬다.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나는 그때부터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업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자유로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성이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는 해탈 열반이면 끝이구나. 그럼 해탈 열반은 뭐야? 탐진치가 없으면 열반이고 무상고 무아가 확립되면 해탈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나는 모든 수행을 탐진치를 대상으로 하고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닦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띠를 하든 요니소 마나시카라를 하든 삼바자나를 하든 오케이? 위파사나를 하든 나는 그 두 개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어요. 왜? 우리 위파사나에서 다 알잖아요. 지켜보면 사라진다. 맞죠? 그러면은 첫날서부터 자기 자신의 탐진치를 봐야지 됩니다. 자기 자신의 탐진치를 보세요. 남의 거 보지 마세요. 남의 거 보면은 자만만 생기고 다 이래요. 그럼 아이 쓰레기들. 나는 고귀해. 나는 돛 닦는 사람이야. 저 쓰레기들. 이렇게 돼요. 아주 못 쓰게 돼요. 그래서 남의 거 보지 마세요. 내 거를 머리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탐진치를 다 보셔야지 돼요. 큰 것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이게 좋아. 난 이게 땡겨. 뭐 이거에서부터 나는 저것만 보면 나 미쳐. 나는 너무너무 싫어. 여기에서 시작해서 내가 하나하나 하는 몸의 움직임, 눈 한번 깜빡거릴 때, 침 한번 삼킬 때 여기에 우리의 근본적인 원동력, 그러니까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휘발유가 탐진치예요. 세포 하나하나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셔야지 돼. 그걸 보면은 탐진치가 없어지고 탐진치의 생멸이 일어나요. 우리 오늘 공부했죠? 저기 스님이 가르쳐 줬잖아. 그 생멸이 일어나야지 된다고. 맞아요. 생멸이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탐진치라는 생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탐진치, 저기 탐진치. 그러면은 스님이 나한테 물어봤죠? 어떠냐고. 그게 탐진치가 발동이 걸려서 생멸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컨트롤 못해요. 그냥 나는 지켜볼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속도가 이래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온몸에서. 온몸을 휩쓸고 다닙니다. 탐진치가. 그거를 나는 그냥 지켜봐야지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위험함이 일어나고 그냥 토할 것 같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조금 이따 정신병원 갈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을 졸라가지고 이게 샷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래서 목소리가 5시간이 끊어지고 움직이질 못해요. 오케이? 또 내 도반 하나 지금 그 나랑 같은 거를 열흘 만에 했다는 사람은 탐진치에 생멸이 일어났는데 1시간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그러고 나서 딱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그날 우리가 이제 외출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8차선, 제주도에서 8차선 도로가 있어. 이쪽에 4차선, 저쪽에 4차선. 아니, 오밤지가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이. 그냥 거기가 건널목인 줄 알았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렀죠. 너 어디 가느냐고. 이렇게 충격이 심해요. 생멸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분이 생멸을 안 했느냐? 그분 그거 코스 다 끝내신 분이에요. 남방불교에서. 물질, 정신 다 끝냈어요. 그런데 못 깼어. 오케이? 탐진치의 생멸이 일어나면은
끝장이 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게 탐진치잖아요. 탐진치. 우리 탐진치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탐진치 생멸이 일어나고 나면은 탐진치가 확 줄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알아요. 그러면은 그 도반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했어요. 영상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너무 이게 몸이 그냥 너무 많은 게 일어나서 날 보고 대신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허락을 받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왔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을 얘기한 내가 당신이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선을 죽여서 머리를 따고 껍질을 벗기고 생선포를 뜨는 걸 보면 그냥 소름이 끼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냥 나 너무너무 싫어서 자기는 채식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 이제 기억을 해뒀죠. 제가 저 사람이 생선회를 보면은 기절을 한다. 그래서 생멸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오늘 회 먹으러 갈까요? 이제 던진 거지 내가. 회 어때요? 그랬더니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분별심이 없어져요. 이거는 그냥 없어져요. 그걸 이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팔정도 프로그램의 홀마크, 그러니까는 그 특별한 점은 탐진치를 대상으로 한다. 그게 뭐야? 심념처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그게 탐진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심념처예요. 그 다음에 무상고 무아를 항상 본다. 변하는 거 내 주위에서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가 어느 날 탐진치에 생멸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게임 오버야. 진짜로. 예. 처음에 처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히 무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전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제가 하는 수행이 제가 2가지 경전을 드릴게요.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러니까는 마치마 니까야 118 들숨 날숨의 마음 챙김경 그 다음에 마치마 니까야 111 차례대로 경 오케이 차례대로 경은 사리붓다가 2주 만에 깨는 거를 해놓은 거예요. 오케이? 거기서 사리붓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선정, 사처, 그 다음에 상수멸, 그 다음에 사성제를 통찰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118 아나파나사티 수타에는 이제 5장애를 누르고 사선정을 하고 사념처를 하고 칠각지를 해서 평원각지를 얻으면 도화가를 얻는다. 그러고 그때는 이게 양면 해탈이에요. 왜냐하면 칠각지에서 이게 삼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가 들어가요. 그걸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사선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랬다가 식이 끊어지고 본산매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본산매가 뭐냐? 본산매가 뭐냐 하면은 내가 한 번은 본산매에 들었어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오케이. 이렇게 들고 있다가 본산매에 딸깍 들었어. 20분 있다 깨어나니까 그대로 커피를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굳어요. 몸이 굳고 식이 끊어지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숨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요. 내 생각에 쉬겠지. 그런데 몰라요. 그 본산매를 지나고 나면은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곧 딸깍 끊어지는 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알게 돼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 식을 세워요. 그러고 그 산매 상태를 통찰을 합니다. 그럼 너무 좋아요. 그냥 고요하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고요하고 집중된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평온각지가 일어나요. 그 평온은 기가 막힙니다. 특히 처음 일어났을 때 이게 아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아주 그게 그냥 뭐
평온 이런 거 아니에요. 평온각지가 일어나면은 막 울어요. 울고 그냥 막 이게 자유로워졌다는 거. 막 이게 막 일어나서 자기가 다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 닦는 순서는 그렇게 해서 평온각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생멸 일어나고 탐진치 생멸 일어나고 그러고 얼마 안 있으면 상수멸에 들어요. 그래서 따따따 하면은 금방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멸에 한 번만 드나? 아니야, 계속 들어요. 저는 6개월 동안 들어갔어요. 상수멸을 들고 나오고 들고 나오고 들고 나오고. 그리고 해탈도 생멸하는 거 있고, 또 스님은 아까 말씀하셨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혜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그 두 가지가 달라요. 생멸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무상이 일어나요. 아주 괴로운 걸 보게 돼요. 거기에서 고와 무아가 간접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거 외에 고로 무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아로 무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혜로 본다는 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탐진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되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 그래서 통찰을 하니까 내가 해탈 열반하고 싶다는 그거 있잖아요. 그 부처님의 법에 대한 그 가래. 그게 살아있더라고. 그래서 어이씨 여기 있구나. 그러고 딱 바라다 보니까 그 순간에 마지막 가래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이 어깨에 짐을 지고 있던 게 탁 떨어진 것처럼 너무너무 자유로워가지고 그때 내가 펄펄 뛰면서 영어로 I'm free, free, free 그러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거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사유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몰라요. 저기 대승불교 견성이 뭔지. 그런데 단어가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말했는데 이게 벼락치듯이 일어나요. 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고 사유했고 책을 들었고 수도 없이 들었고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못 깨.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이제 삼매의 힘이 세지고 생멸이 일어나고 윗바사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벼락처럼 일어나면서 딱 확립이 돼요. 그게 한 서너 가지가 일어나요. 그렇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신간 클린업. 그게 뭐냐면은 이 온 몸에 생명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하나에마다 생명의 기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제가 통찰을 하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세포가 그 안에 내가 살아있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가 나 살아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러고 막 이게 흔드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이 힘이 세졌기 때문에 쫙 보면 그냥 꺼져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탐진치가 죽는 겁니다. 그때 이거 비밀인데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해야지. 그때 여기서 개송이 나와요. 나는 죽었다. 내가 알고 있던 영원불멸한 나라는 거는 오늘 죽었다. 나는 이제 부처님의 자식이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나는 이 얘기를 내 도반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어를 잘 몰라서 이 책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게 이 책에 있어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열흘 만에 그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자기가 죽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해탈 열반함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의 고통에서 나의 번뇌에서 자유로워진다. 네. 자유로워진다. 고통이 없으니 행복하다. 마음이 안 흔들리니 편안하다. 그 모든 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탐진치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 여기 마음에는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이게 자리를 잡아서 그냥 여기서 사랑이 나와요. 왜 깬 사람이 화를 안 내는 줄 알아요? 여기에 사무량심, 탐진치가 없고 아만이 없고 자만이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마지막을 짓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그러면은 깼다는 게 무엇인가? 아라한이 무엇인가? 아라한이 팔정도입니다. 아라한은 어떻게 알아보느냐고요? 그 사람을 봐서 거기에 팔정도가 살아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세요. 팔정도가 다 살아 있으면은 언제나 깨어 있고 사띠가 살아 있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사성제를 꿰뚫어서 더 이상 탐진치 안 일어나고 그게 모든 게 이 사람한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깼다는 거는 내가 팔정도가 되는 거고 팔정도가 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살아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될 거 아니야. 여기 이거 내가 깬 게. 그러니까 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아가 아니라 오케이 무슨 참나가 아니고 진화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깼는데 이게 팔정도인데 예. 그러니까 내가 팔정도고 팔정도가 나다. 그래서 인생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이거 학자 아니어도 돼요. 또 뭐 사성제 팔정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그러고 제가 선물로 내년에 한글로 책이 나오기 전까지 여기다 제가 다 썼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러니까 이 카피를 필요하신 분은 여기 아마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진짜 생명 같은 시간을 저한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